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이드로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변화는 어느 때에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처음 겪는 일들을 통해서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험을 통해 나의 삶이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변화를 조금씩 성장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이러한 경험으로만 우리가 변화를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변화로 우리가 어떠한 다른 일들로 우리가 변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로 들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또한 주변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나 생각의 변화를 가지기도 합니다. 예로 들면 제가 오랜만에 그 가정에서 이제 식사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첫째 형님 그 가정에서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한 번은 가족들과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러 갈 때였습니다. 그때 형과 형수님이 아기와 함께 식당을 가는데 가방을 몇 개를 들고 갔을까요? 한 3개, 4개를 막 챙겨가지고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방 안에 내용을 보니까 젖병과 분유, 우유, 기저귀, 옷, 물티슈, 이불, 그 다음에 뜨거운 물, 보온병 등 이런 여러 가지의 물건들을, 그러니까 아기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식당에 가서 첫 번째로 난 그 아이를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형님의 그 가정은 식당에 도착했어도 식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연도에 또 형님 가정과 또 형님의 가정에 그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태어나서 다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식당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처음에 첫째를 데리고 갈 때처럼 가방을 3, 4개를 챙겨갔을까요? 네,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외부에 잠깐 나갔다 오는 거니까, 식당에 나갔다 오는 거니까 정말 아기가 이렇게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필수 물건만 챙겨서 가방 1개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식당에서 둘째 아기를 신경 쓰면서 이렇게 밥을 못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여유를 갖고 이 아이를 이렇게 어떻게 잘 다뤄야 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형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와, 형수님,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식당에 갈 때는 짐도 엄청 많이 싸들고 그 다음에 또한 식사를 할 때도 잘 못했었는데 아기에게만 신경 썼는데 지금은 다르게 여유롭게 식사하네요. 많이 발전하셨네요. 많이 변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니까 제가 또 잠시 생각해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옆에 있는 어머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 첫째 형수님이 첫 아기와 다르게 간편하게 첫째 아기 때는 가방에 많은 것을 챙기다가 이제 둘째가 되니까 첫째 아이와 다르게 간편하게 챙기고, 그리고 아기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좀 여유를 가지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첫째와 둘째의 차이를 봤는데, 그럼 어머니, 셋째인 저는 어머님께서 어떻게 키우셨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사랑으로 키웠지. 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의문점으로 나를 막대하면서 키우진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머니가 제가 아기 때 어떻게 키웠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형님의 가정에 그 아기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앞으로 아기를 돌볼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한 내가 어릴 때 어머니에게는 육아를 어떻게 하셨을까? 막대하셨을까? 아니면 정말 사랑으로 하셨을까? 이런 좀 생각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무언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이 육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무조건 힘들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경험이 쌓이면 노하우도 하면서 조금 여유가 있구나, 이러한 생각의 변화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형님 가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생각이 변환이 일어난 것처럼요,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듣고 변화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입니다. 이 이드로라는 인물은요,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동족을 도우려다가 애굽 사람을 살해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 생활을 할 때 자신의 집으로 피신하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광야에서 생활했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죄를 지은 도망자이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병에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공동체 함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광야로 피신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일지도 모르는 그 모세를 이드로는 도와주었던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드로는요, 모세를 도와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7딸 중에서 장녀인 십보라를 결혼시키면서 모세의 장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와 함께 살면서 40년 동안 함께하면서 모세를 누구보다도 가까이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직업은 바로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미디안 족속에 권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드로가 오늘 모세를 만나고 모세의 간증거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3가지의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변화는요, 바로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먼저 이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 그리고 잠시 동안 헤어졌던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먼저 이드로는요, 모세랑 40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4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드로를 찾아가 이제 내가 이드로에게 허락을 구하려는 장면이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네, 이렇게 말하면서요, 모세는 이드로에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가는 겁니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드로에겐 돌아가서 나의 형제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러 애굽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드로는 이 모세를 평안히 가라라고 허락을 해주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애굽으로 떠났던 이 모세의 소식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너무나도 신기한 소식인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들을 들으니라. 아멘. 네. 분명히 자신이 들었을 때에는 자기 형제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러 간다라고 들었고 허락했던 그 모세의 소식은요, 갑작스럽게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갑자기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졌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나갔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들 홍해를 가르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그러면서 완벽하게 출애굽한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절대 강국이라고 생각했던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벗어났다는 이 출애굽 소식은요, 자신이 생각으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40년 동안 보았고 정들었던 나의 사이인 모세, 이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또는 내가 아는 그 모세가 정말 지금 소식을 들리는 그 모세가 말하는 그 모세가 맞는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걱정이나 궁금증이나, 또는 지금 이 소식이 정말인지 아닌지 정말 확실한 이야기를 알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모세를 만나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을 이드로가 들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잡한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되,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아멘. 근데 이 말씀에 보면요, 모세의 간증을 이제 오랜만에 만나고 이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궁금해했을 때 모세의 사실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간증을 들었을 때 이드로가 알던 일보다 더 놀라운 소식들을 계속적으로 듣게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지금 미디안 광야 시내산이 있는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소식을 알려주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필요하다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싸움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소식은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불가능한 일이자 거짓말밖에 느껴지지 않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이 모세의 간증을 듣고 이 40년 동안 함께했던 그 성품을 알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에 대해서 정말로 그 간증을 믿으며 기뻐하였다라고 오늘 9절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간증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걱정과 근심이 이제는 기쁨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드로는요, 두 번째로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입술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이 10절의 이드로는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드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면 바로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의 직분은요, 제사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족속의, 한 지역의 원로이고, 또한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맡은 사람만이 될 수 있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지역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인 이드로는요, 오늘 본문에 자기가 섬기는 이방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방신을 찬양하던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이드로의 변화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시고 위대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신과 내가 섬기는 이방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입술의 변화는요, 지금까지 자신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신앙의 고백과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드로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드로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간증 때문입니다.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이드로는 누가 위대한 신인지, 진짜 신인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드로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또한 모세의 간증을 통해 또 다른 마지막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 마지막의 변화는요, 바로 행동의 변화였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드로는요, 이제 마음만 변화된 게 아니라, 입술만 변화된 게 아니라, 입술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직접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오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동은요,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드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바로 이드로의 그 찬양하는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경배하는 예배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드로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로서 인정하고 또한 그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주 안에서 한 공동체이고 한 식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다 보여준 것이지요.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이때를 말하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드로의 변화는 한 영혼이 주님을 알게 되고 변화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변화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간증 때문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의 간증은요, 이드로처럼 변화되는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간증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바로 간증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간증을 할 때나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눌 때, 또한 누군가에게 복음과 그리스도의 나눌 때 복음과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특히나 우리 교회에서는요, 지금 감사 나눔 카드를 작성하고 또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요, 지난주에 학생들과 초등부 선생님들에게 감사 카드를 나눠주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생각했던 감사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그리고 부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써가지고 왔는데, 네, 짧지만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떨리네요.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
교육부서 선생님들을 만나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야외 활동, 봄소리나 수영장을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교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평균 동안 계산해 보니 2주에 1명씩 새 친구를 우리 초등부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4월달 자녀와 함께하는 금유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단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정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년도 기도 중에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임한 한 해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벌써 임한 것처럼 느껴지니 감사합니다. 4학년 친구들이 초등부에서 적응하고 언니 오빠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전도 축제를 통해 새 친구가 40명 이상이 왔고 또한 복음을 듣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기도 중에 위로와 기쁨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마음에 전도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 그리고 전도의 기쁨을 나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이들에게 풋살 대회를 그냥 보냈는데 풋살 대회에서 우승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역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제가 지금까지 나눴던 감사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내용이나 간증을 나누게 되면요,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 한 공동체 안에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증은요, 또 다른 간증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요, 또 다른 고백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전달은요,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전달하게 됩니다. 나의 간증이나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나오는 이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변화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전할 때 마음과 말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눌 때 감사를 나눌 때 우리는 그 은혜와 감사가 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광영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감사 카드를 통해서 10가지의 감사, 30, 50, 100 감사를 서로 나누면서 모세의 간증처럼 이드로의 변화처럼 간증을 통해 이드로의 변화처럼 복음을 전하고 기쁨을 나누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